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네. 무슨 일이든 몸과 마음과 뜻을 드리는 사람이 많은 일일수록 그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사 속에서도 어떤 세상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학 그리고 공학 분야일지라도 바로 거기에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기에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시 헌신된 사람에 의해 부흥되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부흥성장도 우리 성도들이 바치는 헌신이 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헌신의 사람으로 살다간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려는 일념으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과감한 결단, 그것만이 헌신을 방해하는 것, 곧 나태와 쾌락과 범죄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쁜 줄 알면서 또 끊지 못하고 은근히 즐기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도 헌신을 방해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고 헌신된 자의 표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단정한 옷을 입고 성경 찬송을 들고 그리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꼭 붙이고 다니는 외형적 표식이 아니라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순결한 인격과 경건한 삶이 그 표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노력한 것보다 결과가 작게 나타나서가 아니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함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가 없고 오히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감사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 견해로 보면 성공과 위대함을 측정하는 바로메터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 올라간다, 승진한다, 그리고 짱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라고 하는 노래를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반대말로 밑으로 떨어진다, 강등당한다는 소리가 있지만 아무도 이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바닥으로 내려오는 길을 선택하셔서 오히려 위대함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영예스럽고 고귀한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섬기는 헌신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종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엘레스트라라고 하는 약품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 약품은 체내 지방질을 분해하는 약품인데 이 약만 먹으면 어떤 지방질이라도 분해시키므로 고기, 감자도 밥도 아무거나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엘레스트라를 복용하면 먹고 싶은 것 다 먹음으로 비만이 되어 뚱뚱한 사람들이 피지땀을 뚝뚝 흘리면서 하기 싫은 운동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빈둥거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잔뜩 먹고 피지땀을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엘레스트라를 복용하는 것이겠습니까? 물으나 많아지요. 엘레스트라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수고하지 않고 유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완벽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목사인 제게 가끔 회개한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예수사랑교회로 교적을 옮긴다면 그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저희가 예수 사랑교회로 가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전화를 간혹 받게 됩니다. 전 이런 전화를 받게 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도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여러분들의 헌신은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것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8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에 지체들이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유대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모두 한 성령을 모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몸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온몸이 눈이라면 어디가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이 예수 사랑교회를 설립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귀하고 거룩한 교회의 일부분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계하고 지으셨으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의 교적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가 아니라 세상적 정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회원은 어느 단체나 기관에 적을 두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 사교 클럽에, 전문 학교에, 헬스 클럽에, 골프 클럽에, 그리고 동창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단체나 기관에 충성스러운 그리고 훌륭한 회원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회비를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단체의 규약과 규칙을 충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단체 혹은 기관에 인정받는 회원이 되어 임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 속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라. 출석할 때마다 헌금을 많이 해라.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당신은 좋은 교인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은 단체나 기관의 회원에 대한 세상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정의는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교인을 정의할 때 어떤 단체의 회원에 관한 정의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단체나 기관 자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사랑교회의 몸, 즉 지체라고 정의를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에 대한 세상적 정의를 몸에다가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리적 현상이 내 몸에 나타나면 내 몸의 다른 지체가, 다른 부분이 야, 내가 시간 있을 때 해줄게 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m 단거리 경주에서 최고 속도로 달려와서 심장에서 산소가 절대 필요한 상태가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매기처럼 입을 벌리고 헉헉거리며 숨을 쉬어 산소를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을 꽉 다물고 심장에게 야, 이따가 숨 쉴게, 나중에 산소 공급을 해줄게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어떤 기능을 하든지 중요하고 위급한 기능을 할 때는 몸 전체가 100% 결단해야 하고 또 즉시 100%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몸은 기능을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체로 기능을 해야 하는 여러분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체나 교회에서 회원으로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는 중요한 회원이 교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 단체나 기관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단체는 좋은 회원 그리고 나쁜 회원을 그리고 중요한 회원과 중요하지 않은 회원을 구분하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나 파티장에 가보면 헤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헤드 테이블에 꽃을 떡 꽂고 앉아 목에 힘을 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제일 말석에 앉아서 헤드 테이블 쪽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과 위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가 입을 보고 야 너는 맛있는 것을 혼자 먹고 나보고는 계속해서 내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연동운동만 하라고 해?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가 살기 위해서는 입이 먹어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은 귀하고 중요하고 어느 부분은 덜 귀하고 덜 중요한 부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건강한 몸을 이루는 절대적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곧 몸을 이루고 몸의 모든 기관은 유기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어느 교회는 더 중요하고 어느 교회는 덜 중요하고 어느 교회는 귀하고 어느 교회는 귀하지 않는 교인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사랑 교회,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저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더 귀하면 귀했지, 덜 귀하거나 덜 중요하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사명이 각각 다르다고 해도 교회의 몸으로 균등하게 유기적으로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머 빈비티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서 세계 제2차 대전 중 폭격기를 타고 독일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했던 경험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지대공 반공포에 의해서 자기가 타고 있던 폭격기 연료 탱크가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포탄이 비행기의 연료 탱크를 명중시켰으나 폭발되지 않고 그대로 박혀있는 대단히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일 상공에서 비행기의 기술을 돌려 다행히 무사히 귀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비행기의 조종사였던 빈비티어는 정비 책임자에게 자기 비행기 연료 탱크에 박혀있던 적군의 지대공 폭탄화를 기념품으로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포탄이 연료 탱크에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탄이 깨어져서 수많은 파편이 되어 연료 탱크에 박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사들이 그 파편들을 수거해 보니 그 파편은 비폭발성 물질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파편들을 정보처에 보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파편 속에 작은 노트가 하나 끼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독일 무기 제작소 안에서 전쟁으로 인한 사상을 줄이기 원하는 평화주의자들이 비폭발성 물질로 폭탄을 만들므로 세계 평화 구현에 헌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시는 전쟁 속의 여러분의 사명은 이렇게 정면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사명이 교회에서 제 사명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 수행하고 저는 저의 사명을 다 수행해야 됩니다. 이 유기적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영적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지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필요한 몸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은 온몸을 위해서 유기적이며 근본적인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 계시는 모든 성도는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그 순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부동자세로 있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몸을 위해서 그 즉시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과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각고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 다른 기능을 주셨는데 그 기능, 그 은사를 실천하는 힘은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약 성경 속에서 재발견된 교리는 모든 성도들의 사역, 임무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 자리에 높고 낮음이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가 있고 다른 기능이 있고 성령께 주신 이 은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모두가 보고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도님들께 이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거나 헌신하게 하셨음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성전에 있는 사람 중에 제외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될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은사든지 은사를 받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사랑 교회의 진정한 교인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교회 지체인 다른 지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의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 주시는 힘으로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되면 그리고 이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 뜰 때마다 호흡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 수많은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준비가 제 마음에 들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칭찬을 인사치레로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칭찬을 듣게 되면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저없이 헌신하기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은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곳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에 성령의 역사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이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느냐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 전등 이 앱이 있어서 옛날같이 손전등을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손전등이 필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랜만에 선반에 있는 손전등을 찾아서 켜보니까 완전히 죽어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전에 이 손전등에 새 건전지를 끼워놓고 선반 위에 그대로 둔 지가 1년이 넘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전등의 건전지 박스를 열고 보면 건전지가 다 녹이 슬어서 부식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전등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동안에 건전지가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전지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가만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몸된 교회에서 편안히 쉬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빈둥빈둥 쉬게 하는 것보다는 더 큰 목적을 가지시고 만드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공부라고 하면 천리만리를 도망가고 운동에 심취되어 있었던 운동 매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후원을 받아 호화스럽게 미국 유학을 마치고 부모님과 주변의 후원으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 미국 갈 때 우리 집 사람과 성호를 한국에 두고 6개월 동안 생존할 수 있는 최저 생활비를 남겨두고 주머니에는 단돈 7불을 넣고 낯설고 물설은 미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에서도 무수한 고생을 했지만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서 고학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고생을 했습니다. 학비도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죠. 가끔씩 한국의 가난한 그리스도교회 목사님들이 내 딸이 그 유명한 연세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는 편지가 한국에서 여러 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랖이 넓어서 그 목사님까지 돕다 보니 재정이 바닥에 나서 24시간을 공부하고 일하는 스케줄을 짰습니다. 제 아내는 해리를 임신했으므로 배는 남사만해서 의류회사에 검사관으로 새벽이면 출근을 하고 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강사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테너시 중부 교도소에서 흉악범이었던 재소자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낮에 길을 걸을 때는 중심을 잡지 못해서 비틀거리기가 일쑤였고 차만 타면 차가 전복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깊은 잠에 빠져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발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벌어 가족과 더불어
평안하게 먹고 미국에 남아 미국 시민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운동생리학 박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그 피나는 고생을 극복하고 최초로 미국 톨리도 대학교에서 운동생리학 박사학위를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 어려웠던 일생의 사역에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성도들에게 헌신하겠다는 결단은 부끄러움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이 다가올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는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것은 강제로 뽑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의 선택이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은 강제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으라고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사랑교회라는 팀에 입단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라는 팀에 입단을 하고 난 후 벤치에 앉아 놀고 먹기를 바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경기에 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속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지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동안 열심히 뛰다가는 나는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기를 구경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들이 주인한테 내가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이제는 쉬겠습니다. 또한 배구 선수가 코치에게 난 그동안 열심히 뛰었으니까 이제 벤치에 앉아서 쉬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출전하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코치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리는 말씀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7절로 9절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종의 도를 보는 시각과 예수님께서 종을 보시는 견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이라고 하는 직책을 멋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휴가도 가고 멋있는 유니폼도 입는 것으로, 그리고 단결된 막강한 노조의 힘을 갖고 즐기고 있는 것으로 또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7절로 8절에 나타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종을 말씀하실 때 물질과 재산과 자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낮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사례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겸손이 담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언제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노력하느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보다 항상 더 많은 일을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종을 위해서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인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면 누가 내 삶을 살아줍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가장 천한 밑바닥에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자처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선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천국에는 권자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양심과 공의를 버린 자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에는 손에는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일거리를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은 당신은 출세하기를 원하오? 그러면 올라가시오. 다른 한 길은 여러분이 출세하기를 원하면 종이 되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길을 걸을까를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를 원하십니까? 명예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권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오고 싶으면 오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구경이나 하고 있을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종이 되어 봉사와 헌신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남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봉사와 헌신의 보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의 보상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교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어깨를 도닥거리며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종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그러나 언젠가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과 저는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임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께 헌신해서 우리도 천국 가서 예수님의 헌신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